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일날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위로받는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품어주셔서 그 말씀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분도 계십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어서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구원받고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신앙이 잘 자라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 성경 4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46장 1절부터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46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 갔느니라.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벌써 1월 1일, 2월이 지나고 3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3, 4월 하면 이제 봄이라고 말합니다. 4월 달 맞죠? 오늘 며칠입니까? 벌써 3월 3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올 겁니다.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옷도 바뀌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옷도 좀 바꿔야 될 겁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옷, 깨끗한 옷, 정말 신부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옷을 입고 다녀야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사야 46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교훈을 받고 봄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따뜻하게 위로를 받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교훈도 받지만 또 위로를 받아야 하지만이 또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도 끊임없이 배워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흡수해서 살아가는 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몽둥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채찍받고 교훈받고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엄마 품처럼 따뜻한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없이 위로받고 살아가야지만이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지금 시대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전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아감에 틀림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46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안았고 품었습니다. 그리고 백발이 되어서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을 품고 안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라고 이사야 4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1절 2절에는 바벨론의 신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라고 나옵니다. 이 벨과 느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한 당시입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섬겼던 신들이 대표적인 게 이 벨과 느보 신입니다. 벨과 느볼 그들은 너희들이 멸망할 때에 너희들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잡혀갔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당시의 주신인 이 벨과 느보는 무능하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이사야 4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3절 4절 있는 말씀처럼 살아계신 참 하나님 여호와는 그분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하신 분임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사람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부터 끝까지, 즉 아기가 탄생해서 장성해서 노년이 될 때까지 그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죠.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품에서 우리를 기르셨고 끝까지 우리를 안고 품으신다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비참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이걸 잡아놓으시고 이사야 1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낳았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우리를 낳을 뿐만 아니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품으시고 안으시고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듯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이 시기에 그들이 고통을 당했느냐?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했느냐?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겠어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지만 그 징계로 그들이 바벨론에게 패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매에 무지한 백성들아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들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아버지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라고 신명기 32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애틋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의 길로 갔느냐? 그들이 우매무지한 백성이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 12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시고 항상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이 이사야 당시에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한 것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이사야 46장을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8절을 봐보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면서 12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왜 바벨론에 멸망했느냐? 그들이 패역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비록 그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요. 에레미야 30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진멸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패역해서 완악해서 징계를 했지만,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아요.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엄마와 똑같아요. 부모와 똑같기 때문에. 너희는 내 자식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부모와 똑같기 때문에 어디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 부모는 자식을 혹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징계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가 있죠. 호세아 11장을 봐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랑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냈는데 점점 그들은 그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바알들에게, 그 우상에게 절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내가 사람의 줄 뭐라 하겠습니까?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그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8절 봐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똑같은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눈물 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처음부터 불러서 나를 지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셔요. 진노가 없어요. 멸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줄로 우리를 안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거 아셔요. 절대로 나를 버릴 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봐보셔요. 징계는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품에 평생 키웠어요. 낳고 그 품에서 길렀고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품고 안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은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품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품고 위로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감동을 받고 얼마나 포근한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아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징계는 있지만 버림을 받은 일은 절대 없습니다. 사무엘아 봐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아 7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역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 말이에요.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네 앞에서 패역한 사울에게서 네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절대로 빼앗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아들과 아버지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3절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데 그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운명인 겁니다. 징계는 있지만 잘못하면 멸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품에 항상 안겨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 다윗이 이 시를 썼잖아요. 시편 131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3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갑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젖을 막 뗐어요.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 품에 있을 때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선우와 있죠. 선우, 꼬맹이 선우 봐보세요.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잖아요. 울다가도 엄마가 안아주면 눈물을 뚝 그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편안할 때는 엄마 품일 거예요.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 우리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젖을 막 뗐기 때문에 연약하고 미숙하기 짝이 없어요. 연약하고 미숙한 아이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연약하고 미숙하기 그지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어요. 엄마 품에서.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젖을 충분히 먹고 엄마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엄마 품처럼 따뜻한 하나님의 품 속에 지금 안겨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걸 느끼신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어머님만 바라보곤 아이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고요하고 평온한 아이입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을 안 사람들은 어린 아이처럼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고요하고 평안할 겁니다. 그 아이는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만족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아이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부러워할 수 없어요. 그 아이는 그 어머니로 자족하는 아이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거예요. 끝까지 어머니를 의지하는 그 아이입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어미 품에 있음갑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신앙생활은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처럼, 아이가 있는 것처럼 따뜻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가는 우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이사야 4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십니다. 이사야 40장을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우리가 폈는데 40장을 보시면은 이사야 4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가끔 우리는 그런 그림들을 봅니다. 가끔씩 잘생긴 머리 긴 아저씨가 양을 딱 안고 있는 그 그림 보시죠? 그 예수님이라고 표현된 그림들 보잖아요. 양을 딱 안고 있습니다. 목자는 항상 그래요. 제가 몽골 살 때 이제 목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 양이 태어나면요, 그 목자가 말이 있는데 말 옆에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멀리 이동할 때 연약한 양들은 그 주머니 넣고 다닙니다. 항상 보호합니다. 게르에서 게르란 집이 있는데 조그만 그 천막인데 새끼가 나면은요, 그 양들은 어떻습니까? 그 목자 집으로 들여서 같이 잡니다. 품고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목자는 그 어린 양을 어렸을 때부터 품고 자기 때문에 성장해서도 그 양의 걸음걸이만 봐도 다 알아요. 어디가 아픈지.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양이 그 양인데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다 불러요. 항상 안고 키웠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어 안으시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양육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셔요.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면서 계속 품에 안으셔서 우리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시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 등을 두들려 주시면서 배앓이를 하고 있을 때 배를 따뜻한 손으로 배를 만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봐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것을 이렇게 위로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요,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나중에 해방된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시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육신적인 위로는 잠깐입니다. 그런데 인생에게 영원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위로의 근본이 뭡니까?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을 받아야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여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자,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희 죄값은 충분히 치렀다.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것을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그 당시 위로가 됐겠냐 그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 그 말이에요. 불행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재산을 잃은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위로가 되잖아요. 명예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명예가 필요합니다. 뭔가가 공부했는데 불합격됐습니다. 그럼 합격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건강을 되찾는 것이 그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옥 갈 죄인은 죄의 사함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육신적이고 일시적인 위로로 만족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만족합니다. 가장 큰 게 뭡니까? 죄의 사함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우리가 잘 아신 말씀처럼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죄산 받은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면은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힘껏 더 위로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위로는 뭡니까? 복역의 때가 끝났어. 이제는요. 죄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구원받았지. 정다이란 말을 보세요. 40장 2절에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여. 이 정다이란 말이 뭡니까? 정다이란 말이 마음이 닳도록 외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닳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계속해서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요? 죄산 받았다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 그 말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모든 죄를 다 죄산 받았어요. 복역의 때가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짊어지고 다 가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시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줘 버립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위로입니다. 그것이. 그렇잖아요. 구원 받으셨죠?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지옥 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는 이 말로 서로 위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 봐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9절 봐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오신 걸 보고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실제로 오셨잖아요. 오셔서 우리 죄는 다 처리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재우고 난 다음에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 잘 창세기 내용 아시죠? 왜 아담을 재웠겠습니까? 갈비뼈를 꺼낸 것은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없이 그냥 갈비뼈 나와라 해가지고 그냥 하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아담을 잠재웠을 거예요. 우리가 수술할 때 마취를 하는 것처럼 아마도 추측컨대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흔적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당분간은. 아담이 하와에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겠어요. 자기 갈비뼈를 꺼내는 그 고통 속에서 나온 아내가 하와입니다.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 고통 가운데 들임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우리를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고통 중에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낳을 때 웃고 나신가요? 죽을 각오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우리 주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 가운데 집어넣었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피투성으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낳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냐고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닳도록 외쳐라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모든 죄를 다 사했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냐 그 말이에요. 그 고통으로 우리를 낳을 뿐만 아니라 안으시고 젖을 먹이시고 젖을 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품에 안으시고 기르시고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잘못하면 징계를 주지만 그러나 품 안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봐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왜 그러느냐? 찬송을 먼저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뭐라 하겠습니까?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이내 아주 인자하신 분입니다. 자비의 한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한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3절에서 7절 이 짧은 구절 속에 위로란 말이 10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지금 이 성경을,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삶이 평강했습니까? 편안했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항상 바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간증하기를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편안한 날이 별로 없는데 말입니다. 위로란 말이 10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1장에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한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사야 66장을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을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이 13절 봐보세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위로한 거 보시죠. 저도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엄마 위로가 있었거든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엄마가 와서 나를 위로해 주거든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엄마처럼 끊임없이 자비와 인애와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진원아, 애야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100살 된 부모가 있는 노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70대예요. 70대 할아버지잖아요. 할머니고. 근데 100세 된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애야 그러잖아요. 부모에게는 항상 애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애야, 너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나는 너를 너무나 잘 안단다. 시편 139편이죠. 너의 안고 일어섬을 내가 너무 잘 안다. 너의 모든 행위를 내가 안다. 너 아니? 네 머리털까지 내가 다 세고 있을 정도로 내가 잘 안다. 마태복음 10장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형상대로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얼마나 고통 중에 내가 너를 낳은 줄 아느냐?
너는 항상 내 안에 살면서 기동하며 있다. 너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너를 만들 때 너는 신묘막정하게 내가 너를 만들었다. 어미의 태에서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취하였고 태어나게 했다. 너는 나의 자녀고 난 너의 아비란다. 육신의 아비가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나는 온전한 아비란다. 너 아니? 나는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노래를 부른다.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복을 멈추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란다. 내가 기쁨으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나는 언제나 너의 아비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 편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야 보아라.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게 내 아비란다. 너란 나란다. 나는 너의 위로자란다. 모든 환난 중에서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더욱 가까이 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애야 너 아니? 목자가 양을 품는 것처럼 내가 하염없이 너를 품고 키웠단다. 언제나 너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언젠가는 너의 눈물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겨줄 거야. 모든 고통, 아픔을 다 나중에는 없애버릴 거야. 애야 너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니? 내 아들 예수를 봐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 대한 사랑을 너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는 나의 형상이란다.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내가 너에게 보였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를 이제 네 죄를 묻지도 않을 것이다. 너를 화목하게 만들었다. 너는 이제 죽음이 없게 만들었단다. 나는 항상 너를 주목하고 있다.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했다. 네 죄가 안개 사라진 같이 내가 너를 도말했다. 벌레요 구덕인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림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영원히 사해 놨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죄를 없애기 위해서 구약 시대부터 이미 보내기로 약속했고 나는 그 약속을 기필코 지켰다. 애야, 너 십자가의 고통을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렀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그러나 그렇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왜?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애야, 너 십자가 사랑하니? 그렇게 해야 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봐라. 네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게 내 사랑이란다. 예수님은 나의 분신이었다. 나의 목숨보다도 귀한 나의 독생자다. 그러나 내가 그를 버렸지 않느냐,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160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오래도록 많은 선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내주시냐 그 말이에요. 너 아니? 나는 사랑이란다.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한다.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이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그 품 안에서 계속 다독거리면서 힘내라.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물론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 때리기도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학교 교사 봉사하고 있을 때 교사들이 읽는 책 중에 추천받은 책이 그런 책 하나 있었습니다. 베이로니의 7가지 법칙이라는 그 책이 하나 있는데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잖아요. 유명한 책,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책 내용 중에 나와요. 미국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테디라는 사람이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예요. 일반 학교 여자 교사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그 톰슨이란 여교사가 학교 교사인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테드라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담임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톰슨이.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 테디가 많은 사람에게 왕따를 당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얼굴이 멍해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항상 심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까이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시험을 보면 채점하면은요 다 틀려요. 공부도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특이해서 그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봤어요.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학년 때는 생활기록부가 이럽니다. 1학년 때는 생활기록부가 착한 아이다, 미래가 보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1학년 때는. 2학년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조용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조금 폐쇄적입니다.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3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되어 있어요. 4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이 아이의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가 양육하고 있는데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보고 이 톰슨 여교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이 톰슨 선생님은 방과 후에 그 테디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가르칩니다. 잘 케어를 해줍니다. 그 사정을 알다 보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거든. 주변 환경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 톰슨 여교사가 개인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성탄절만 되면은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풍습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 선생님에게 선물을 다 좋은 선물을 가지고 선물을 주는데 그 테디도 선물을 가져왔어요. 뜯어보니까 이제 가짜 다이아몬드인데 목걸이가 있어요. 목걸이. 근데 가짜 다이아몬드인데 목걸이인데 막 중간중간 빠져 있어요. 누가 쓰다 만 거잖아요. 그 다음에 향수가 있는데 향수병인데 싸구리 향수예요. 다 쓰고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걸 선생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 보고 막 놀리는 거예요. 너는 이런 선물을 가져왔냐고. 또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톰 선생님이 이빨 빠진 그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선생님이 나는 이 목걸이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향수를 뿌리면서 그 싸구리 향수를 뿌리면서 나는 이 향수를 너무 좋아한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테디가 들으라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디가 그걸 듣고 선생님에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목걸이는 생전에 우리 어머니가 하시던 목걸이입니다. 이 향수도 우리 어머니가 뿌렸던 향수입니다. 그 향수를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우리 엄마 냄새가 나요. 너무 좋아요. 그 선생님의 그 위로 때문에 그 아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한 6년, 7년이 지났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테디가 그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톰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선생님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또 편지 한 통이 날라옵니다. 사랑하는 톰 선생님, 저는 과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또 4년 뒤에 편지 한 통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톰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멋지죠? 이제 곧 결혼을 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혼식 때 우리 어머니 자리가 비었는데 선생님께서 우리 어머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이시니까요.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아이가 그 톰슨 선생님의 그 위로 때문에 아이가 변해버립니다. 중학교 5학년 때 보여주었던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의 말이 그 아이의 꿈을 살려주고 아이의 인생이 뒤바꿔 버립니다. 가만두었다면 여전히 사회의 문제로 전락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 인생이 파멸의 길로 가게 됐을 겁니다. 위로의 말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위로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거예요. 징계도 받지만, 꾸중도 됐지만, 교훈도 받지만, 이 성경은 자비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쳐있을 때 그 톰 선생님이 테디에게 위로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약점을 잘 알아요. 우리 눈물을 아십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다. 넌 내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방인보다 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안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읽으실 때 그 톰 선생님이 테디에게 했던 그 위로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항상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된답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오늘 위로해 주시지? 그런 마인드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이 내 인생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들어간다면 나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이사야 이 66장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 40장부터 66장까지 다 위로예요. 희망을 줘요.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66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지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즐거워하리라 하겠어요. 엄마의 무릎에서 뛰노는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이 기뻐하고 뛰놀고 노는 겁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 있으면 그게 배고픔이 없어요. 기쁨이 있고 편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는 풍족함이 있어요. 왜? 엄마 젖이 있기 때문에 항상 넉넉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의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주리니 그랬는데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했는데 이스라엘 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지역엔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가 뭐냐면은 와디는 다른 말로 골짜기인데 이제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는 그 건기 때는요 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골짜기 잘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이게. 근데 비가 많이 오면은 비가 오면 우기가 되면은 빗물이 모여서 이제 골짜기를 타고 흐릅니다. 이제 그 와디라 그래요. 그러면은 골짜기에서 큰 시내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비가 오니까. 평상시에는 골짜기인지 모르다가 비가 오면은 이제 골짜기가 딱 이제 표가 납니다. 큰 물이 이제 불어가지고 골짜기 형성돼서 강이 돼가지고 이렇게 시내가 되어서 물을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이게 비가 풍족하고 오면요, 이 와디라는 골짜기가
이게 그 골짜기를 넘어가지고 물이 넘쳐서 옆으로 새로운 시내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넘친다 그랬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의 강같이 평강을 강같이 너희에게 열방의 영광을 뭐라 하겠습니까? 넘치는 시내같이 주린지 그 말입니다. 거기를 넘쳐서 또 다른 시냇물을 만든 것처럼 평강을 넘치게 준다 그 말이에요. 골짜기에 가득한 물처럼 평강이 넘쳐날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골짜기까지 넘쳐가지고 그 옆에까지 계속 미칠 것이다. 풍성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뭔가가 꽉 막혀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 초가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옮겨지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 동안 흩어짐을 살았지만 그들은 결국은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몇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품 안에서 자란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끌어안으려고 해도 엄마 품에서 안기지 않고 거절하고 도망치는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픈 아이에게 엄마의 품이 그 아이는 엄마의 품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엄마로부터 젖을 먹고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아이에게 그 아이는 엄마 품에서 엄마에게 털어놓는 거거든요. 엄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은 엄마 품처럼 항상 따뜻한 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머무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애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어머니 같은 따뜻함이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잖아요. 주 안에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하나님 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이 있고 엄마 젖이 있는 겁니다. 신령한 젖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뜻함이 있는 겁니다. 여기를 벗어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을 봐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에베소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자, 뭐라 하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성도를 11절에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했잖아요. 엄마 품에 있어야 그 아이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동물 품에 놔보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인 거예요. 왜?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성도를 그래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거기는 영적인 젖이 먹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 아시죠? 칼빈이 교회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칼빈은 그 내용을 보면은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고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 아시죠? 초대교회 시대 때 바울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은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따뜻합니다. 왜? 하나님의 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가 상처라고도 말합니다. 그것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두루 행하십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와 똑같은 겁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제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태어난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고향이 없는 분도 계십니까? 물론 수몰됐거나 북한이 고향이지만 고향 갈 수 없잖아요.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은 한참 막 고향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더라고. 가니까 좀 낫더라고. 이게 막 꿈에 나타나고 막 보고 싶고, 이게 아직도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항상 고향이 나와요. 이게 옛날 집에 살던 집이 나오고. 고향 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저만 그런가요? 고향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포근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곳이거든요. 이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우리 어머니 있잖아요. 아버지는 걸음하시지만 어머님은 대체적으로 자유롭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이게 보통은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을 그 자유로운 어머니에게 다 말씀하잖아요. 아빠한테 말 못한 것을 엄마한테 말하잖아요.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잖아요. 받아주시잖아요. 아버지는 조금 어렵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의 어원을 보면요, 하나님이나 주님은요 남성 명사거든요. 근데 교회는요 여성 명사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교회는 그 참다운 성격이 그 어원에 나와 있잖아요. 여성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엄마 품처럼 따뜻한 겁니다. 예수님도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 32절 잘 하신 말씀처럼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성형이에요. 따뜻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어머니가 잠깐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를 낳은 요베벳 아시죠? 요게벳, 요셉의 어머니이십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강에다가 갈대에 묶어서 아이를 내보냅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 모세 누이를 통해서 그 관찰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애굽의 그 왕비가 그 아이를 키웁니다. 젖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모를 찾는데 유모를 대신하잖아요. 자기가 요게벳이 엄마잖아요. 얼마나 눈물로 키웠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젖을 먹였어요. 요게벳은 어렸을 때부터 숨기면서 얼마나 눈물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얼마나 모세에게 위로했겠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요게벳의 그 삶이 상상이 가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유모가 되어서 그 요게벳이 모세를 젖을 먹였거든요. 그것은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키우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잘 아실 겁니다. 눈물의 기도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났을까요? 한나는 끊임없이 사무엘에서 울었을 겁니다. 그 모습은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잘 아십니다. 사도행전에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니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공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로부터, 외조모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디모데는 키웠던 거예요. 얼마나 눈물로 키웠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에서 여자의 모습. 그래서 교회 성경에 보면은 사라라든가 에스더라든가 여인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됩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평강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젖을 먹이고 품고 안아주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어머니 많죠. 그 방금 말했던 어거스틴이잖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입니다. 모니카. 잘 아시죠? 어거스틴이요. 17살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30세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거든요. 그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눈물 나를 키웠다고, 눈물로 키웠다고. 항상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찰스와 존 웨슬러의 어머니 수산나 아시죠? 수산나는 유명합니다. 엄하게 아이를 키우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엄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염없이 자유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키웠어요. 교회는 그와 같은 거예요. 교회 없이도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요? 신앙을 잘할 수 있다고요? 교회 없이 내가 잘할 수 있다고요? 엄마 없이 아이가 어떻게 클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교회에 없는 성도는 영적으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태어났는데 엄마의 품에 있지 않으면 그건 고아잖아요. 어머니 없는 그 소년 가장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머니 같은 교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원후 258년 발렌시안 발레리안 로마의 황제 때 핍박받고 순교당했던 초대교부 사이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에서 내가 교회를 내 어머니로 섬기지 않고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고 말해서 맞는 말일 겁니다. 내가 교회를 내 어머니로 섬기지 않고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시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애로우심, 그 사랑, 인자하심이 나를 평생 정령 따라다닌다. 어디에?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엄마 품에 있겠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거예요. 시편 26장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26장 8절. 2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시편 27장 4절 봐보겠습니다. 27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의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할 것이다. 구약시대 때 여호와의 집, 이게 신약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성경에 그런 말씀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시편 92장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로다. 시편 118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전에 배웠잖아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도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 가자. 우리가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왜? 고향 같은 엄마의 품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 주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낳으셨고 주님 품에서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차가우면 안 돼요.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농담이라도 나쁜 말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만났는데 얼굴이 칙칙해? 별로 안 좋은 말이잖아요. 오늘따라 얼굴이 귀티가 나네요. 형제님을 보니까 제가 위로를 받아요. 자매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밝아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말이 많습니까? 우린 이것은요,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차갑게 보이십니까? 내 마음이 차가워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부터 한번 뜨거워져 보세요. 안아줘 보십시오. 자매들을, 형제님들을. 교회는 따뜻해야 맞아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에베소 4장 봐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비로운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위로해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따뜻해요? 차가워요? 네? 제가 보기엔 따뜻하게 보이는데 이게 따뜻한 겁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로 올라갈 때 기뻐했다잖아요. 그래서 극장님이 전화할 때 오늘 주일입니다. 교회 갑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예! 가고 말고요. 근데 내가 꼭 그걸 가야 돼요? 엄마 품으로 가는 건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따뜻한 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 같은 이 교회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위로받으며 자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